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고 1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교회 지침 10번째 시간이고 분별된 교회의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 방안들 시리즈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지점까지 다 왔습니다. 사실상 다음 시간에 이제 연보 이야기 전에 여기가 끝이에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판왕, 복음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끝판왕에 해당할 만큼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부까지 온 겁니다. 분별된 교회에 다시 한번 네 글자 땡땡땡땡 읽어주시죠. 시작. 권리 포기. 네, 한 번만 다시요. 분별된 교회의 권리 포기입니다. 일단 우리 항상 보았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볼게요. 분별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별된 교회의 정체성은 뭐였냐면은 한 몸이라고 얘기했고 이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를 정말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잘 세우라. 그 다음에 사랑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감추어진 지혜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네요. 이 십자가의 사건 자체, 아니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숨기는, 가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난 텔레이오이스요, 나는 성숙한 자요 얘기하면서 남을 짓밟거나 이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웃으면서 질 수 있고 져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것을 품는 것이
오히려 진짜 텔레이오스, 진짜 성숙한 자고 그게 진짜 신령한 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권리 포기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감추어진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저기 공자기라고 한자로 써왔죠. 비우다 자기 자신을. 다시요. 비우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오늘은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제목에 따라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케노시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샴푸 아니에요. 네, 샴푸 아닙니다. 케라시스 아니에요. 네. 우리 진성도 너무 화나게 웃는데 지금. 네. 환하게 웃는 거지 화난 건 아니죠 지금? 오케이. 자, 일단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자, 케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또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살폈잖아요. 이제 오늘 중반부인 8장을 살필 건데, 8장부터 10장, 아니 더 나아가서 14장까지가 정말 기독교의 진수예요. 정말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한 본문인 8장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깊이 있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별된 교회의 권리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케노시스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일단 케노시스란 무엇인가. 여러분 케노시스는 여기 두 글자, 맨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먼저 읽어주실래요? B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시작. 비움. 네, 비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개인, 그 다음에 분별된 교회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축을 두고 살피자고 했죠.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것과 또 채우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은 배출하고, 또 내 안에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라? 채운다. 지금 이 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과 일치 합일시키는, 정말 주님과 연합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다 빼앗긴 사람이고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물 한 병 사 먹을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여지마저도 다 사라진 정말 끔찍한 상황. 그게 바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또 핵심의 내용이었죠. 자기를 비우는, 아니 강제로 자기가 비워진 그 상황.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비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비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비움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움을 실천하셨으니까 우리가 비움을 따라야 하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얘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비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적 그 자체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존재와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비움이었더라. 이 비움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왔습니다. 앞에 화면에 맨 윗줄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웠다라는 이 헬라어가 원래 모양이 케노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케노시스, 비워내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케노시스 사상 혹은 케노시스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케노시스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졌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부여받은 특권을 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라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동등함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원래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동등됨 자체를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이 성육신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특권과 지위를 다 포기해버리신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특권이 뭐냐? 이런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거죠. 신성, 전능, 전지, 편재. 우리가 나중에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신적인 권능, 신성이고요. 또한 전능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고, 편재, 어디에도 동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특권을 성육신하시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신 그 순간부터 이 모든 특권은 어떻게 된 것이다? 다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케노시스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비운 것, 신성 포기하신 것 대단해요. 전능 포기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전지하심도 비우셨습니다. 편재도 비우시고 시공간에 매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단한 건 뭐냐? 신이 죽어요. 신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안 됩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이 분에게 지우기 위하여 인간의 몸, 육신을, 즉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신체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칼이 들어갈 수 있는 신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칼이 들어가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신이 어디까지 낮아진다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권들과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느 신이 이 일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인카르나티오라는 이 표현은, 이 내용은 정말 케노시스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너무나 신비하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찬동하고 찬양까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케노시스의 신학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는 단순한 신학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이론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케노시스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즉 케노시스의 자기 비움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 자체와 사역 자체가 이미 케노시스인데, 케노시스적인 것을 교회가 포기할 때는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토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밑바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누차. 이건 정말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미 과거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가 요한과 바울이라고 제가 크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윤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언어로서, 말로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언어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비언어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동이죠. 아니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존재 방식과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은 비언어적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행동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비언어적 가르침 핵심은 뭔가? 자신의 특권을 다 비우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써 천국은 이런 거야,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그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미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비우라. 너희도 이와 같이 케노시스 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방향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교회의 방향은 케노시스 실천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종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얘기고 또 헬라어로는 돌로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왜 종의 교회로 지어졌냐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지은 겁니다. 종은 자기를 비우는 자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고, 그리고 교회 이름 자체가 종의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성을 쌓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이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케노시스를 실천하겠다. 어떻게든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케노시스를 실천하리라. 이것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나아가야 될, 어느 특정 교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주님의 십자가 정신, 케노시스 정신을, 자기 비움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미성숙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지난주 기억하시죠? 이 미성숙했던 교회입니다. 미성숙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살피면서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케노시스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지시를 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많이 작네요. 제가 캡처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일단은 우리 1절, 2절, 3절 먼저 여러분 읽고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여러분 제가 또 앞에 헬라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지식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자랑을 위한 지식이 아니고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써온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로 쓴 저 표현들까지도 꼭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5가지의 주제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변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분, 이 8장 이 부분에서부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우상에 관련된 이 제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 이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을 거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입니다. 이 신전 자체가 고기를 유통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모든 가축을 기르는 자들은 가축을 기른 다음에 도축해서 그것을 어디를 한번 거쳐 나오느냐. 신전에서 각종 신들 있죠. 그리스의 여러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나와요, 고기가.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이 육류 유통업을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고기를 먹을까 말까, 이것을 놓고 교회 안에서 패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이 고기를 먹을까 말까로 패가 갈라지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사업가예요. 고린도에서 나름 그래도 사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 초대를 해줍니다. 난 지금 이분하고 잘 지내야 계약을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도 거부하면 안 돼. 심기를 거슬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사업차 이 접대받는 자리에 갔는데 그 접대받는 자리에 고기가 나왔어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기를. 아무나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부유한 사람이 이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첫째, 일단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도 않아.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 둘째, 내가 여기서 이 고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올시다라고 얘기하고 거부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 계약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예, 파기될지도 모른다라는 겁. 사업자 접대 자리에서 거절한다고? 아니야. 이럴 때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생각은 또 하나가 이겁니다. 어차피 신전에 갔다 온 거 전부 다 가짜 신인데 뭐. 어차피 가짜 신인데 뭐 문제야. 하나님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데 생각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차피 저거 다 가짜야.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다 알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법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인 사람도 있죠. 이 세 번째, 예수 믿기 전처럼 해도 되나?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제물도 열심히 드렸던 사람인데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개인이 된 거예요. 변화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우상에게 제물 드리던 그 습관들, 여러분도 혹시 예수 믿기 전과 후를 기억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기고 누려왔던 그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연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 나냐고요. 그게 생각이 안 나냐 이거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그게 생각나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던 한 부류는 또 이런 부류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진짜 해도 되나?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저 사람들은 막 먹는데 그럼 나도 사업차 나도 뭐 가서 이제 맘대로 하고 제우스 신에게 드렸던 거, 아폴론 신에게 드렸던 거, 포세이돈에게 드렸던 거 나도 이제 해도 되겠네? 요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결국은 두 부류의 신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는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지식이 있는 집단 그리고 지식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없는 집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에 관한 지식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오늘 1절에 읽은 그 지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보세요. 무엇에 관한 지식인가? 어차피 신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에요.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된 신이시다. 이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이미 어린아이 신앙은 지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치성 들이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하면은 하고 시험 들어요. 왜 저러지?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성도들이 작은 행동 하나에 보고 도대체 왜 저럴지? 왜?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또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물어왔지 않느냐? 내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리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너희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영어를 제가 굳이 써온 이유는 이따 밑에도 또 나오거든요. 보세요. All of us. 우리의 전부가 possess,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뭘요? knowledge, 지식을. 이게 ESV 영어 성경 번역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서 전부가 이 지식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는 전부가 이 지식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식은 뭐예요? 어차피 신들은 다 가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신.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무슨 상관? 이게 지식인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자유해. 괜찮아.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 부류가 지금 이것을 너희 교회 전체가 지금 사람들이 이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진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걸 자세한 얘기는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령하다고 얘기해서 자꾸 막 이래서 나는 텔레이오스요라고 막 나는 잘난 사람이요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미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만큼 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만큼 배웠어. 내가 책을 몇 권을 읽었어. 나 이런 강의를 들었어. 나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하여서 정말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사랑의 원칙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십자가 정신을 따라갈 수 있고 이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이 밑에 보면 지식을 가진 자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무기를 삼지 않고 사랑 정신으로 덕을 세우라.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운을 띄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곧바로 갈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3번 해놓고 이 지식이 많은 집단, 유지식 집단, 믿음이 강한 집단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 목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써왔냐면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금 믿음이 강한 그러나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집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고 그냥 막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고 위로해주면서 인정도 해주면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요걸 좀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것?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고 또 목회자는 주님의 권위를 또한 받아서 함께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라는 그런 겁니다. 옳고 그른 거를 무조건 가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먼저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바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다. 그리고 저 우상들 저거 다 가짜라는 것까지 알 정도면은 말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마 성령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 많았던 교회라고 했죠. 아마 은사 체험도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우상의 제물 에이돌로디톤인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해 주면서 맞아.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맞아.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너희가 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데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까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원이 되시는 기원적 창조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에 거기서 중보로 말미암아 세상 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중재적 창조자야. 진짜 어려운 얘기까지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인정해 주면서도 바울이 약간 지식 자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래서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기원적 창조주가 되시고 한 주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적 창조주가 되셔서 결국은 한 분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야. 너희가 맞아. 이방신들은 사실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드렸던 고기, 재물 먹는다고 큰 문제 될 거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는 우리 몇몇 분들이 만약에 저는 뭐 설날에나 추석에 차례상에 올라갔던 거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실제로 조상님들이 귀신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내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쩌지라는 걱정 없이 난 그냥 먹습니다. 이거는 제법 말씀 많이 배우고 한 분이.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차례 지내러 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거 밤 이렇게 생밤 까가지고 딱 올라갔어요. 그걸 내가 한 번 딱 깨물었는데 그 순간에 귀신이 다시 나를. 예전에 나는 왜냐? 예전에는 주님 안 믿었었잖아요. 내가 힘들게 살았었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악한 영들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았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요거 하나 했을 때 막 난리가 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믿음이 방금 앞에서 말했던 좋았던 분들이 그거 귀신 없어.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칩시다. 말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너희가 맞다.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너희가 맞아. 이방신 없어. 먹어도 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먼저 읽고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7절, 8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까 제가 1절에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왜 all of us possess knowledge 이걸 썼냐면은 우리 중에 모두가 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끼리끼리였던 거예요. 믿음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도 여기끼리만 하고 대화도 여기끼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모두가 다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한 번 더 눌렀네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이 그노시스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owever, not all possess this knowledge.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한번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권면하기.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썼죠? 조금만 더 생각해줘. 일단은 앞에서는 인정했어요. 너희가 참 잘 아는구나.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조금만 더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 생각해줘. 이러는 거죠. 문제는 너희가 너무 끼리끼리 다닌 듯하구나. 내 교회 내의 모든 성도가 다 너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란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이 너희의, 여긴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시작. 너희의 무심한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너희의 그 무심한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예 어떻게 되나, 믿음을 아예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 했던 그 쾌락적인 즐거움들을 나는 아직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접대도 하고 뭐 이런 각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죠. 그런데 그 수단을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접대도 하고 각종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방법들을 써서 막 해서 사업을 따내고 했던 분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막 뜨거워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흔들려. 그리고 다시 그 방법을 쓰고 싶어. 다시 그 방법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건 뭐냐?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시 신전의 고기도 좀 먹고 하나님만 믿는데 내 지금 하는 일이 썩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폴론 신에게도 조금 의지해보고 싶고 제우스 신에게도 좀 의지해보고 싶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라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먹는데 이 사람은 양심은 제가 괄호 열고 자의식으로 표현해 왔는데요.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그 위대한 우리 고린도전서 학자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의식이 이것 때문에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의식이에요. 자기가 딱 인식하고 있는 그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지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자유로운 말과 행동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나 옛날에는 나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근데 믿음 좋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신저신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 우리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약한 자들로 믿음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자, 9절부터 13절인데 일단 다 한번 또 읽고 설명할게요. 9절부터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절 말씀 되게 중요하죠. 너희가 가진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로 실족하게 한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다른 표현이 실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실족이라고 하면은 벌써 예수님 가르침 생각 안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작은 자, 내 형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어라. 물론 비유입니다. 차라리 그 정도로 한 명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표현, 걸려 넘어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가진 자유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고 내 뽐냄, 내 자기 과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식이 없는 집단,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과거 습관, 우상제사 하던 거에 흔들려요. 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집단의 자유로운 행동과 강요에 이들은 다시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 없는 사람들이 강요까지 하죠. 먹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저거 우상 다 우상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짜 신들이야 라고 막 해서 강요할 때에 오히려 지식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얻기는커녕 배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이에요. 만약에 지식으로 충만한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다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나도 해도 되겠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도 해도 되겠네 해서 서서히 그러면 이 신도 섬겨도 되겠네, 저 신도 섬겨도 되겠네, 앞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약했던 사람은 약한 상태였지만 아예 무지식, 아예 무믿음,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을 실족시킨 겁니다. 이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뜨린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8장 14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한 영혼을 잃었습니다. 아니, 많은 영혼들을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케노시스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고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케노시스를 기억했다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케노시스를 기억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살살 숨기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이 진짜 더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적절하게 맞춰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케노시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수는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피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케노시스에서 죽어버리면, 누구 하나가 자기를 비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 헐렁헐렁 소리가 안 나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품어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기가 자기를 비워서. 그 얘기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이 뭐니까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성인 군자라서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삶 자체가 케노시스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뭐 고기를 안 먹겠다, 뭐 채식주의자다,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 이런 맥락에서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먹는데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다면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난 그럴 수 있다. 왜?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이 그 영혼 맡기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고기 먹는 걸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기 안 먹는다는 거 뭔지 기억하시죠?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적 이런 것들까지도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가겠다라는 일종의 순교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예요. 이거 순교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분별된 교회의 권리 포기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보실까요? 뭐를 받아들인다는 뜻?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케노시스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케노시스 하사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길과 행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게 교회의 길이고 거룩한 개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길과 그 행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시작.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행함이에요. 케노시스 하신 것은 전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성육신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이제 곧 질 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길과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눴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보리라. 또 결단한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에 대한 각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거창한 다짐도 하고, 복음 앞에서는 내가 뭐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 내가 어마어마한 걸 드리겠다, 아니면 진짜로 내가 가서 목숨을 드리겠다,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왜 가장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 앞에서는 못 죽을까요? 바울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한 거 순교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고요.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를 주신 거예요. 이미 그의 삶의 모든 발자국들이 전부 다 순교의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케노시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비우며 걸어갔던 것이 이미 바울의 길이었고 그 결과 열매로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취한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해서 나도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리라, 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번 돼보리라, 이름 좀 날려보고 나도 주기철과 손양훈이 돼보리라 라고 얘기하지만 핵심은 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못 죽느냐 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본받아서 작은 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작은 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네가 지금 네 옆에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와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케노시스를 거부한다는 뜻이고 나 예수의 삶을, 나 예수의 행적을 부인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리하기가 사실 있긴 한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게 그냥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너희는 지금 교회에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잃었다. 너희는 나 예수가 걸어갔던 그 방향을 잃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오늘 많은 생각들을 같이 해보시는 이따 또 모든 토의를 통해서 함께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케노시스를 실현할지 또 다짐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결단까지 같이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